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십자가 아래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똑같은 물이라도 동네 수돗물과 지하 150m 안반수는 그 맛의 깊이가 다른 법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 정작 구원의 은혜는 누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맛의 깊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구원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알면 알수록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결국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성경 공부의 제1강에 배우지만 사실 모든 성경의 공부와 신앙의 여정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모든 역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아 다시 태어난 것,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장 2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 생명을 가진 거듭난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가 또 구원에 이르러야 할까요? 이 구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나온 구원은 온전한 구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는 이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을 부여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죄인이, 실제로는 자격이 없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죄인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실제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가 전혀 없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의로운 삶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이 성화는 천국 가는 그날에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구원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요,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하시는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본문은 이 말씀의 본질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씨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씨는 그대로 두면 다 썩습니다. 생명을 주는 씨이긴 하지만 그 생명이 곧 썩어질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만들어진 것은 다 썩습니다. 한때는 생명이 있는 것 같고 한때는 활발한 것 같지만 잠시 지나면 낡고 늙어지고 결국은 다 썩게 됩니다. 여러분, 해외 관광을 가보시면 과거에는 화려했던 유적지가 실제로 가보면 돌 몇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가이드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전혀 감동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유적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화려했지만 다 무너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활력을 받은 것은 다 무너지고 썩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썩어질 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와 설득력 있는 언변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하고 썩을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구원도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낡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계약서입니다. 우리 구원의 계약서가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구원의 보증서입니다. 우리 구원의 안내서입니다. 우리 구원의 효력입니다. 말씀의 생명력과 영원함으로 우리의 구원은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썩고 지나갈 것에 목을 메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회용 나무 젓가락을 탁 잘랐는데 정확히 반으로 잘라지지 않고 옆에 게 잘라졌다고 상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잠깐 먹고 버릴 일회용 젓가락이거든요. 일회용 종이컵을 설거지해서 말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다 금방 쓰고 버릴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썩어지고 지나갈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썩어지고 지나갈 것에 연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세상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다 썩어집니다. 아무리 좋아도 다 한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끄러움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때 이 세상에 연연했던 삶들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끝입니다. 다 끝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1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성경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6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갈을 취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입니다. 그리고 16장이 끝나요.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을 때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11년 동안은 그 전에 11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록되는 삶이었습니다. 5장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에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썩어질 것을 듣는 그 13년은 년수로는 길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남는 삶이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썩어지고 지나갈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다 한때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계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순간들, 그 시간들, 그 땀들, 사람은 기억할 수 없고 사람들의 기억에는 다 잊혀졌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걸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본질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본문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영원한 말씀입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도, 우리가 보기엔 대단히 생소한 내용이 있는 이런 율법도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성경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말씀 중에 말씀이죠. 그런데 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사도들로부터 증언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벗어나면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천명합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기존의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새롭고 더 솔깃한 내용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참 복음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거나 혹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일례로 근래에 예수님이 이미 공중에 재림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중에 재림했는데 지금까지 뭐 하시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중 재림하신 주님이 시간을 끌면서 계속 나팔을 불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합당한 가르침인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공중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그 나팔소리를 듣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그 나팔소리를 듣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이 끌어올린다는 걸 원어로 보면 확 잡아채는 거예요. 뭐 시간에 뭐 인터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확 잡아채가지고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이 시간 끌고 머무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들은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내용을 성경처럼, 때로는 성경 이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극단적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신앙의 체험은, 그것이 꿈을 꿨건 환상을 봤건 무슨 어떤 예언의 역사가 있었건 어떤 것이건 간에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이해돼야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것을 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즘 이단들 중에는 성경을 벗어난 게 아니라 성경을 들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을 들어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이단들도 성경을 들어서 자기가 옳다고 하면 어떤 해석이 옳은지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신학이 발달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단과 싸우다가 신학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 바른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거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은 소정의 신학 교육을 마쳐야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반대로 이단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신학 교육에 대해서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학과 교리의 근거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내용, 즉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걸 다 어떻게 지금 설명하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고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내용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안에 서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도신경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고백해도 이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두 구절만 고백해도 나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예수다, 예수가 죽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 문선명.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밖에 없는데 다윗의 왕자는 40년인데 37년을 채워야 된다, 안상홍. 이런 주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의 본질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양식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도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우리가 점점 자라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젖을 빨아먹을 때 얼마나 힘을 씁니까? 갓난아기가 자기 목도 못 가누기 때문에 그 보자기로 그냥 둘둘둘 말아서 그렇게 있으면서도요, 하나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입입니다. 저희 애도 보니까요, 요 입만 하나 살아있어요. 지 목도 못 가나요. 그리고 젖을 물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빠는지요. 젖을 다 빨고 나니까 이마에 그냥 땀이 흥건합니다. 이마에 땀이 흥건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모하라는구나, 이렇게 사모하라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도 있어요. 시편 119편의 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올 때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막 헐레벌떡 뛰어오신 분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일 겁니다. 늦으면 늦는구나, 사모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일과를 다 하고도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잠을 줄여야 되잖아요. 조금 아침에도 분주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말씀을 봐요. 여러분, 말씀을 꼭 볼 수 있는 하나의 팁을 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거나 암송하거나 묵상하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드시지 마십시오. 물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물은 봐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요, 너무 바쁜 사법 고시하는 사람도 밥은 먹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한 장 읽는데 빠르면 5분이면 읽잖아요. 빠르면 5분이면 읽잖아요. 정 안 되면 갈 때 진짜 내가 말씀에 헐떡인다, 말씀을 성경 구절을 틀어놓고 운전하면 되잖아요. 뭐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헐떡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한 달 동안 해보겠습니다. 물만 빼고요. 물만 빼고. 밥맛이 좋으면 건강하듯이 말씀을 대할 때 기쁨이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반대로
병이 들면 밥맛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것에 관심이 많아도, 교회 여러 행사에 관심이 많아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미 들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말씀을 통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닌지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제 먹었던 밥 또 먹었지 않습니까? 지겹지만 한두 끼 굶으면 또 밥 배고파서 먹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그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기만은 속였다는 거예요. 기만했다 그러죠. 외식, 시기, 모든 비방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악독하고 막 속이고 외식하고 이런 거짓된 사람이 순결한, 순수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속에서 배탈이 나요. 왜? 본인은 지금 기만이 가득한데, 본인은 외식이 가득한데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에 관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하나님이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을 막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전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순전한 심령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요. 눈을 밝게 하고 흙 도가니에서 재련한 것 같고 너무나 귀하, 정말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건 도대체 사람이 쓸 수가 없는 말씀이다 라는 그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을 아십니까? 이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존 버년은 학식이 짧은 땜쟁이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땜쟁이였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내용은 장망성, 이 장차 망할 성에서 죄짐을 지고 고통받던 크리스찬이 좁은 길의 여정을 시작해서 죄사함의 은혜로 이 죄짐이 굴러 떨어져 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의 신앙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실로 구원에 관한 책이죠. 구원을 받는 길, 구원을 이루는 그 여정을 기록한 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무식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영감이 가득한 책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찰스 스펄전이 존 버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존 버년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존재 전체가 성경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성경을 철저히 공부했다. 버년이 지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철로역정을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야, 이 사람은 살아있는 성경책이로구나 라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를 어디든 찔러보라. 그의 피는 온통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본질이 그에게서 흘러나온다. 그는 한마디를 해도 성경 본문을 인용한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좋은 일을 만나든,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낙심보다 앞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앞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보다 앞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수협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영원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 주신 존귀하신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처진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먹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하며 말씀 안에 거하자고는 열심히 없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핵 도발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비전 만천백을 위해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 드리는 사교구 셀 리더, 셀 총무들을 위해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4월에 있는 총선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악한 도발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목회자들을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며 모든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되 특별히 우리 교회 기억하여 주시사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10,000명의 배자와 1,000명의 평신도 사역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교회 100가정을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권능의 팔로 갑절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가정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교구 셀 리더 셀 총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깁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산지다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가 하나님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년들 다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